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채찍을 당할지라도, 환난과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16장까지 늘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까지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죄악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책망할 때 그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세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주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구절절히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12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예레미야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비유, 환상.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다시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의 심판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트라는 말인데, 진실로,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의 비유, 환상이 그냥 급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샤케트,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봐도 참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는 말을 듣고도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 심판이 반드시 샤케트,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오늘 뜬금없이 지금까지 논조와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긴가 민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심판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며 죄악을 돌이키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 보고 종아리 끄더라고 말하고 종아리를 때릴 때 그 자녀의 종아리에 핏줄이 촥촥 서고 심지어는 멍이 들기도 하고 다리를 잡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초달할 때, 매질할 때 그 자식 죽으라고 매질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지만 초달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매질을 하지, 어느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 죽도록 때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좀 훌륭한 부모님들은 자식이 보는 앞에 부모가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다는 전설을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지지리도 속을 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은 하시겠지만 그들이 아예 망해버리라고, 아예 없어져 버리라고, 멸망하라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든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에 거하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포로되어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참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멸망의 날이 임하리라고 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몰아붙였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쫓겨갔을지라도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앞절까지만 해도 죽을 듯이 몰아붙이던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겨갔던 그곳에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들 가운데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믿지 못하고 쉽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조금 뒤로 가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만 똑 띄놓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한 이 말씀만 기억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이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너희들을 이곳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오늘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들끼리 약속해도, 계약을 해도 반드시 그의 계약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차면, 어떤 때가, 70년의 때가 차면, 오늘 14절 말씀도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쫓겨갔던 그곳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쫓겨갔던 바벨론 땅에서 70년 후에 이곳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내용이 오늘 12절 13절 말씀,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너희들은 내게 와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 하십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놓이고 심판 가운데 놓이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근본적인 생각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어느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됨을 잊어버린 것이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죄 때문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꾸짖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은 까닭에, 다시 말하자면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되어 가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생각해서 우리 자신들에게로 한번 생각을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장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라도, 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버린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안이 벙벙해서 잘 믿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믿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회복과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라도 출애굽의 사건과 비견할 만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오시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이 있었고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들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원수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던 데서 자유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것은 제3의 출애굽과 비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지라도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옛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제3의 출애굽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무엇에게 붙들린 바 되면 그것에 순종한 자가 되면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종이 되는데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의의 종로로 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제3의 출애굽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의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우리를 어둠과 원수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서 모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로로 타던 데서 쫓겨간 그 자리에서 다시 출애굽시키고 제2 출애굽을 하시고 제3의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들을 불러다가 낚시를 하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베푸시겠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구원하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도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과 함께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들에게는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신앙되는 자도 되게 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풍성한 필요를 은혜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 너무나 힘이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어디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시편 18편 1절로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꼭 이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8장 2절 한 번만 더 펴주실까요? 여기 있는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런 환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며 영육간의 아울러 풍성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하십시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심판 중에, 멸망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제3의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어떤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되신 것을 확신하며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육간에 아울러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